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가수 에스겔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환경 가운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담을 바꾸셨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포로되어서 끌려온 것은 다 아버지 조상들의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돌아보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속담을 완전히 고치시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 자기의 심은 대로 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조상들의 죄, 또 다른 사람의 죄, 환경 탓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것이고, 의인의 자식이라도 그의 삶이 나중에 변하게 되면 잘못되고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각각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에게 믿음은 다른 사람의 환경에 교회 핑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12장부터 오늘 1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11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남쪽의 유다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해요. 독수리의 큰 독수리 두 마리의 비유와 포도나무로도, 또 결혼한 자로서 불탄 포도나무로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오늘은 사자로 이제 또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 애가를 그렇게 지어서 불러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지금 사자들의 이야기를 지어서 불러요. 그런데 고관들을 위하여서, 높은 자들을 향하여서 기억시키라라는 것이죠. 내 어미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유다 다윗의 후손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길렀는데, 그 새끼들 중에서 한 사람을 더 세웠다, 후계자로. 그 사람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그가 이제 성장해서 그가 사냥을 배웠는데 사람을 삼켰다라고 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자, 이 사람은 유다 왕 17번째 17대 왕이었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호전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31절 열왕기하 보면 여호와스가 여기 말하는 바로 젊은 사자죠.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그 있는 동안 악을 행하였다. 3개월 통치한 동안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누에 의해서 그가 끌려가는 내용이 오늘 4절에 나타나요. 4절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포로되어 끌려갈 때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이건 전쟁하러 가면서 그렇게 가둬놓았다가 다시 자기 애굽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가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렇게 죽게 되었던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이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자가 소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유다의 왕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넘어간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사자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각각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 좀 표현돼 있어서 이 사람이 여호야김인지 여호야긴인지 또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두 번째 사자가 그의 아들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킴인지 아니면 여호야긴인지 그것은 약간의 그 내용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서 보면 여호야긴 19대 왕으로 그렇게 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3개월 10일 동안 왕 위에 올라가서 통치를 하는 동안에 3개월 10일 딱 100일이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9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18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나이 차이가 좀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필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예루살렘에서 나귀처럼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와 또 열왕기하, 또 오늘 나오는 이 에스겔, 역대하, 그렇게 각각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지금 왕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니라 타국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죽게 되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역사 자체가 많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잔인하게 성들을 허물고 땅을 황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된 이 결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왕으로 선택받은 것, 부르심을 입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권세와 또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악을 행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바꿔진 것, 나라가 망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택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로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잘 어떻게 감당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써나가는 신앙의 일지에 다 기록이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되죠. 이제 이 사자 이야기들을 끝내며 갑자기 이 마지막 이야기로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다시 끌어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나중에는 불에 타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전성기의 왕들을 이야기해요. 유다의 전성기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아무런 나무도 거기에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되고 가지가 굵은 가지에서 교만하여서 뛰어나 보이다가 불타게 되고 쓰임받지 못한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 강한 그 규가 될 만한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왜냐하면 그 족속에서 그 왕들의 후손 중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패망하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리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슬픈 애가가 많이 있습니다. 노래를 지어 부른다라고 하는 것 기억시키기 위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활의 노래를 통하여서 두 용사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또 예레미야는 신앙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오늘 나오는 여호와스라든지 엘리야김이라든지 그 시드기야라든지 그 사람들의 아버지 엘리야, 여호야긴, 이 사람들의 아버지를 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그 개혁하였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요시야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슬픔을 노래했어요.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이 에스겔은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이 다가온 것을 저 포로된 그곳에서 왕들의 역사들을 부르면서 슬픈 노래로 심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노래를 기억하면서 불러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또한 슬픈 노래만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미리암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했던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찬송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라, 감사하면서 찬송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이하에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불러 너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리랑이라든지 또 노동요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일하면서 농부가 세타령 모든 이것들은 삶의 애환을 그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본 것처럼 오늘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나님이 한 것은 그들의 삶에 진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런 역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애가의 의미, 또 찬양의 의미가 있게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정말로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이유를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 들어가면서 궁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를 노래가 슬픈 애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쁨의 찬송,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한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 없음을 다시 회개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감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